자, 담정너머교회 저녁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하루에 한 장씩 월요일 한 장, 화요일 한 장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장씩 나갈 텐데 사실 전체를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경 문답 한 장을 7개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성경 문답의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장의 핵심된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매일매일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오늘은 그 첫날로서 창세기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 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성경의 첫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1장 1절을 기록하되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암기해 보시면 좋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7개의 단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완전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수. 그래서 창세기 1절 하나님의 창조가 7개의 히브리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완벽했다, 완전했다는 히브리인들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의 사고방식, 모세의 문학적 표현 방식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초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있기 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전, 공간이 있기 전, 모든 만물들이 있기 전, 태초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지를 가지십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하면 창조의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보통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지, 창조의 의지, 그 기쁘신 뜻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사실상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온 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를 기쁘신 뜻을 두고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창조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하나님께 사용되는 동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할 때 이 단어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죠. 자, 1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제목일 수도 있고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예컨대 모든 종교는 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상승 종교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 상승 종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어떤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감정을 갖고 신을 찾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들,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달이나 뭐 그 외에 뭐 나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거기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 이런 것을 상승 종교라고 하죠. 아니면 조금 더 고등한 종교라면 이성을 갖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열심히 수양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이런 것들을 상승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상승 종교가 아니라 하강 종교죠. 하강 종교. 하강 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진리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갖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드러내어 보여주다는 겁니다. 드러내어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성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 존재,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거나 포착할 수가 없죠. 어떤 감정을 갖고 의지하고 싶어서 이것저것으로 쫓아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미신이요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를 만날 때 비로소 참 종교, 진짜 진리를 보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에요. 불친절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또 뭐 흔히 요즘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진화로 된 건지 아니면 점징적 진화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창조하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태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그 절대적인 존재,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계시를 선언하고 그 계시를 믿을 것.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출발이 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토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 전 땅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땅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의 땅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생겨났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혼돈의 의미는 뭡니까?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 거예요. 무질서. 공허의 의미는 뭘까요? 공허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 텅 비어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흑암, 어둠이죠. 어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서 텅 빈 채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런 땅의 상태를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연결을 짓고 있어요.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표현하는 거죠.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얘기야. 생각할 줄 모르는, 이성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이성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예 생각이 하나도 없거나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께 반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하여 행하는 일들에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짓기를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딱 이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 전의 인생은 곧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에만 지식이 있는 그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혼돈의 인생이요, 공허의 인생이요, 어둠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것이 2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고, 3번으로 한번 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구절이 몇 번 반복되네요. 자, 이 질문의 의도는 6번입니다. 일단 답은 6번이고,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좀 꼼꼼하게 관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질문이고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의 부재가 있는 인생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창조가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존된 세상,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서 세상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지금 세상이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되기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당위라고 얘기해요. 순종의 당위.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 온 우주, 물리의 법칙, 우주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적 존재인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순종의 당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좋았더라 라는 말은 몇 번 나오나요? 좋았더라. 이건 보통 언제 나옵니까? 창조의 행위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평가하신 거죠. 총 7번이 나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 근데 이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그냥 막무가내로 오늘 참 기분이 좋다, 이런 방식의 감정 표현이 아니죠. 정확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분별하셔서 느끼신 거예요. 나는 참 좋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이 감정 표현을 언제 어느 때 하신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제 자리에서 움직일 때, 예컨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중심으로 어둠을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에 있고 그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인생, 기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여 갈 때 그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둘째 날 궁창. 궁창은 보통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통된 단어가 바로 나누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나누심이라는 단어. 나눈다라는 말의 의미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질서를 세우는 거죠. 선을 그는 겁니다.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땅의 첫째 상태. 땅이 처음 드러났을 때의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상태,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라고 했습니다. 혼란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 섞여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혼란을 말씀으로 나누세요. 말씀으로 나누세요. 질서를 만드신 거죠. 경계를 세우시고 분별 있게 하셔서 구분하셔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혼란이 질서가 됨으로 세상이 복을 받아요. 자,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해, 달,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채우신 겁니다. 우주, 하늘을 채우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 생물,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리고 공중 위 생물, 새를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죠. 물속을 채우신 거고요. 하늘 위를 채우신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 땅 위에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일부러 채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그 땅의 첫 번째 상태가 어떠했다고 그랬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죠. 다 채워져요. 우주가 채워집니다. 하늘이 채워집니다. 땅 속과 물 속이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질서와 충만이 생기고 첫날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예요. 여섯 번째 질문. 빈칸 채우기인데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형상입니다. 이 자기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인격대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존재, 지성을 갖추고 감정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존재로 창조하세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 존재, 그와 같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지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고요.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렸습니다. 자, 이런 인격적 존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차등이 있습니까? 차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성적, 감정적, 의지적 그런 부분들이 더 우월하다. 여자는 감정이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모두를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복을 주셨죠. 여기서 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마찬가지로 담을 수 있는데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등등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온갖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 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초청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까지 끝낸 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좋았다, 좋다라는 단어인데 이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2번 연속 쓰여입니다. 토브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았고 좋았다. 좋았고 좋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부사, 심히, 아주, 매우 이런 단어가 없어서 보통 강조를 위해서는 단어를 2번 혹은 3번을 씁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말은 정말 좋았다, 좋았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걸 보고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지어놓으시고 보시고 흡족하신 겁니다. 기뻐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자기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보면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창조의 완전성, 완전하신 창조,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우주 만물의 찬란함, 신미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참으로 신묘 막측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분께서 얼마나 완전하셨는지를 꼭 살필 수 있는 믿음의 해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거예요. 그분께서 참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지으셨고 완전하게 지으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자, 1장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 건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건설하셨어요. 자, 어떻게 건설하셨습니까? 먼저는 틀과 질서를 세우셨다. 혼란을 끝내시고 틀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순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첫날부터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부터 사람을 배려하시고 사람을 생각하심으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왕국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다우신 사랑으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왕국의 풍요와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곳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의 풍요로움,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나라, 이와 같은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에 우리는 1장의 주제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곧 우리가
갈,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1장을 갖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마음을 알도록, 아버지다우신 마음을 알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 인생의 어둠과 내 인생의 혼란과 내 인생의 공허가 뒤집어져서 빛으로 바뀌고,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고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 이상입니다.